네, 안녕하세요. 영영윤리학 사상을 수호하는 친구들 정견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태계 이황 필기를 통해서 봤는데 이번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이거 학습 프린트를 통해서 지금 한번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태계 이황을 넘어와서 우리 이제 한국윤리를 넘어왔는데 기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태계 이황과 뒤에서 배우게 될 율곡이 두 사람 모두 다 성리학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리학자라는 건 결국 무슨 말이냐, 이 주희가 얘기했던 그 성리학의 이론을 그대로 일단은 계승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뒤에서 이제 여기서 특히 이 황에서 주희와 굉장히 입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여러분들 포커스를 잘 맞추고 공부를 하면 되고, 사실 뭐 주희와 이황을 비교한다거나 예를 들어 주희와 이희를 비교한다거나 사실 그런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가 된다면 거의 100이면 100, 이황과 이희를 비교하는, 특히 뒤에서 나오게 되는 4단과 7정에 대한 관점에서 비교하는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뭐 주희랑 비교하면 어떡하지, 왕수인에 비교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뒤에서 배우게 될 이제 정약용 하고 이황, 이이 이렇게 한국 윤리학자들, 한국의 성리학자들 3명 모아가지고 계속 비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에 잘 집중해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태계 이황의 이기론, 즉 이기론은 여러분들 배웠겠지만 이 성리학에서의 세계관이었죠. 자, 그래서 주희의 이기이원론을 계승했다고 했었습니다. 자, 주희의 이기이원론은 여러분들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수업 시간에도 했고 시험도 쳤으니까 모든 존재와 현상은, 모든 존재와 현상은 뭐와 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지, 이와 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이라는 것은 만물을 구성하는 보편적인 원리, 기는 만물을 구성하는 재료, 물질적 형체를 이루는 재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들은 다 이와 기로 구성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기이원론을 그대로 이황도 계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황도 또한 어떻게 생각했냐? 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와 현상에는 이와 기로 결합이 되었구나. 이황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황은 이기이원론 계승을 안 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이원론적 이기이원론이라고 이제 이황만의, 즉 이거를 계승했어요. 주희의 이기이원론이라는 성리학을 계승해서 자신만의 생각으로 조금 변형시킨 부분이 이제 조금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이원론적 이기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와 기의 관계를 보면 이기불상리, 이와 기는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였죠. 이게 불상리는 더 이상 적거나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잠시만 설명을 하자면, 모든 존재와 현상, 선생님 방금 뭐라 그랬어? 이와 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기가 떨어질 수가 없겠죠. 그게 바로 이기불상리였고, 그런데 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원리이고, 기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물질적 형체를 이루는, 아예 이와 기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두 존재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둘이 섞일 수 없다라는 게 이기불상잡이었습니다. 그러면 이황도 이기불상리와 이기불상잡이라는 주희가 얘기했던 이기이원론에서의 이와 기의 관계를 그대로 원칙적으로 당연히 수용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걸 좀 더 강조하느냐, 즉 포커스를 두는 데 있어서 좀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누구랑? 이황과 뒤에서 배우게 될 이가. 그래서 이황은 이기불상리와 이기불상잡 중에 이와 기는 서로 섞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기불상잡을 좀 더 강조를 해요. 왜 강조를 하느냐, 이제 다시 설명을 할 텐데, 이의 우위성을, 즉 이가 기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나오게 되는 게 이귀, 기천, 이존, 기비라는 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자, 스님이 저번에 설명을 했겠죠. 이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 그게 이귀, 기천이고, 이존, 기비는 이는 존귀하고 기는
비천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황의 의미는 뭐냐면, 자, 도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리라는 것은 모든 만물의 공통적이고 순선무악, 즉 진짜 순수하게 선한 것이 리였는데, 그의 반면에 기는 물질적 형체를 이루고, 이것은 기는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다라는 가선가악한 존재였죠. 자, 그래서 도덕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여러분들 순선무악한 리와 가선가악한 기 중에 어떤 게 더 우월하겠습니까? 그렇죠. 리가 더 우월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황은 이와 기를 엄격히 구별하고, 뭐가 이가 더 기하니까, 왜? 이는 순선무악하니까, 이는 기의 주제자로서, 즉 이가 기를 컨트롤하는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에 명령할 뿐 기에게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기의 가치적 위계를 설정했다. 즉 기보다 이가 더 존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좋은 거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황을 표현하냐? 리는 강하고 기는 약하다. 리는 장수왕, 즉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비유를 했고, 기는 병졸신하, 명령을 받는 존재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밑에 적어놨죠. 이와 기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이유는 형 이상학적인 원리로서의 리는 뭐하다? 도덕법칙으로서 순선무악하지만, 즉 도덕적 관점에서 오로지 선한 것밖에 없지만, 기는 청탁수박의 차이에 따라서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는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는 가선가악하다. 따라서 도덕적 관점에 의해서 보면 이가 기보다 당연히 더 우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황의 입장입니다. 넘어갈게요. 여러분 다 했던 거니까. 자, 사실은 방금 했던 내용도 당연히 문제로 출제되지만, 이황과 이의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여러분들 4단 7정론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 4단 7정론이란 건 우리 감정에 뭐가 있었어? 우리 주희도 언급을 했었죠. 감정에 4단이라는 감정과 7정이라는 감정이 있다라고 주의도 설명했습니다. 자, 4단이라는 감정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라는 정말 순선무악한 감정을 의미하는 거고, 7정이란 희노애구, 애오욕이라고 얘기하는 가선가악한 감정입니다. 이게 완전히 악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7정이라고 해서 이거 악한 건가? 이렇게 접근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는 감정, 즉 가선가악한 감정이 7정입니다. 그러면 이 4단 7정 논쟁이란 결국 무슨 말이냐? 이 4단과 7정이란 감정이 이 감정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가에 대한 논쟁인데, 이 이황과 사실은 이의를 지금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조선시대에서는 이황과 이의가 논쟁을 하기보다는 이황과 기대승이라는 사람이 편지, 즉 서적을 서로 서신을 통해 논쟁을 펼쳤습니다. 근데 기대승의 입장과 이의의 입장이 결국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이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기호발설, 이거는 정말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들 별을 100개 주고 싶은데, 자, 이와 기가 상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호, 발은 발현 또는 발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도 발동할 수 있고 기도 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의 문제는 결국 이의 능동성과 운동성을 인정하겠다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주희도 그렇고 이제 배우게 될 이의도 그렇고, 애초에 주의는 리에는 운동성이나 능동성, 즉 발동이나 발현을 할 수 있는 이런 운동성, 능동성이 없다라고, 즉 부정을 했었어요. 근데 이황은 이거를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정함으로써 4단이란 감정과 7정이란 감정에 대한 관점이 여러분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밑에 적어놨습니다. 본래 성리학에서는 이가 움직일 수 없다고 보지만 태계 이황은 이의 능동적 작용, 즉 발현 또는 운동성, 다 똑같은 말이에요. 즉 이 발을 인정을 했다.
그럼으로써 이제 4단이란 감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가 바라고 기가 그것을 따르는 것. 한자로 이 발 그리고 이는 여기 있는 이는 여러분들 그냥 말이을 이기 때문에 여러분 해석 안 해도 되고 이발 이 기수지 이가 발동 또는 발현해서 기가 따를 숫자예요. 따를 때 나타나는 감정이 바로 4단이라는 순서무악한 감정이다라고 이황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 저번 시간에도 말과 인간을 통해서 설명했었죠. 여기 인간이 있고 여기 말이 있으면 인간을 리에 비유하고 말을 기에 비유했을 때 결국 인간이 먼저 움직이고 말은 인간에 의해서 졸졸졸졸 따라가는 형태가 바로 4단이라는 감정입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리라는 것은 애초에 순선무악한 존재가 바로 리였죠. 도덕법칙이니까. 근데 이 리가 직접 움직인다고 보니까 4단은 순선무악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선한 본성인 이가 직접 발하여 직접 발하여 나타난 순서무악한 정으로 기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냥 그저 졸졸졸 따르는 감정이 4단이다. 자, 반대로 7정이란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 기가 발하고 이가 그것을 올라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이 있으면 이 말 위에 사람이 올라탄 경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이 있고 말에 위에 올라탄 경우면 얘가 기가 얘가 리니까 이 7정이라는 감정은 가선가악하겠죠. 그래서 이 리가 즉 사람이 말을 잘 컨트롤하게 되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즉 다른 말로 선하게 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말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딴 데로 가가지고 절벽에 떨어진다거나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이렇게 즉 악한 데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7정이라는 감정은 결국은 기가 움직이고 리가 올라탄 형태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리가 얼마나 잘 컨트롤하냐에 따라서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합니다. 밑에 4단과 7정을 발생하는 연원에 따라 분리시켜 4단을 이에 7정을 기에 각각 분속시켰다. 즉 4단과 7정을 발생하는 연원 뭐가 발동을 했느냐? 4단이라는 감정은 이가 발현한 거고 7정이라는 감정은 기가 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4단은 이, 7정은 기에 각각 이렇게 각각 배치시켰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연원을 분리시켜 4단은 이, 7정을 이렇게 완전히 분리시켰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 내가 스님이 지금 방금 이렇게 4단과 7정이라는 감정을 분리시킨 걸 강조를 하게 되냐면 뒤에 나오게 되는 2는 4단과 7정이란 결국은 하나의 감정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건드리는 문제가 여러분들 정말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황은 4단과 7정이라는 감정을 뭐가 발현했는지 그 연원이 무엇인지에 따라 분리를 해놨다라는 거 포커스로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주희의 성발위정이란 걸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발현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게 주희가 얘기했던 성발위정 개념이었습니다. 자, 우리 심통성정 하면서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이걸 하기 전에 주희를 다시 한번 공부하고 와야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기간 시험범위 벗어났다고 여러분들 절대로 다시 막 다 버리고 공부 안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황과 이의는 주희의 성리학을 기본적인 베이스로 잘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어서 다시 한 번만 공부를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성에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본연지성이란 리만을 가리켜 말한 우리의 본성의 측면이고, 그리고 기질지성이다. 기질지성은 리와
기가 함께 있는 모습인데, 자, 이황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결국 리가 발현한 거. 이 리가 발현한 게 뭐다? 단이고, 기가 발현해서 리가 올라탄 그것이 바로 7정이다. 물론 여러분들 이 본연지성이 발했다고 해서 여기에는 기가 스님이 없나요? 기 당연히 따라온다라고 했었어요, 스님이. 그래서 여기에도 기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호발설 여러분들 이 정도로 잘 기억을 해두시고, 이 부분은 스님이랑 같이 다음 주에 여러분 학교 오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양론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양론은 경이라고 주희할 때 잠깐만 언급됐던 부분인데, 이 수양론의 경은 이황도 얘기하고 주희도 얘기하고 이희도 다 경이라는 것, 즉 그러니까 성리학자들은 이 경이라는 수양에 대해서 다 정말 강조를 하지만 우리 교육과정 내에서는 이황에 이렇게 조금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이라고 해서 주희, 이황, 이희 중에 이황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모든 성리학자들이 이 경이라는 수양법을 다 강조하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경은 사람의 행동을 주재하는 마음을 자각 상태로 유지시켜 도덕 본성을 유지하는 방법인데, 즉 이거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어렵게 말이 써져 있지만 우리 마음을 항상 잘 다스리는 수양 방법이 바로 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의 종류에는 총 3가지가 있어요. 주일무적, 정제엄숙, 상성성이라고 총 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주일무적은 그냥 딱 한 단어, 집중.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집중해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선한 본성을 온전히 유지하는 방법이 바로 주일무적이고, 자, 정제엄숙이란 어떻게 하는 거냐?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의 몸가짐이나 태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짝다리 짚고 앉아있거나 뭐 다리 꼬고 앉아있지 않고 허리를 곧곧이 축혀 세우고 앉아있거나 이렇게 우리의 어떤 몸가짐을 바르게 함으로써 마음까지 바르게 하는 방법이 바로 정제엄숙입니다. 그래서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엄숙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정제엄숙. 상성성이란 우리 마음을 항상 뭐하도록 깨어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상성성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경을 통해 뭘 하고 싶었냐? 경을 통해 인간의 욕망을 막고, 여기서 욕망, 모든 욕망을 막는 건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욕망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사리사욕, 내 이익만을 위하는 그런 악한 욕구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막고 삶의 원리와 우주 자연의 원리가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어려운 말로 적혀 있긴 한데, 자, 삶의 원리란 건 내가 어떤 살고자 하는 나의 삶의 태도와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원리에 따르겠다, 즉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건 내 삶의 원리와 우주 자연의 원리, 즉 이런 리라는 건 도덕 법칙이라 했었죠. 즉 결국은 내 삶의 원리와 리랑 일치시키라는 건데,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게 결국 이 말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황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들 학교 오면 진짜 빠르게 한 번만 정리하고 다음 주에 마무리해서 정약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